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죄의 근거로 여기신다 그러느니라. 이러한 자에게서는 그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얻었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것이 역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발휘함을 받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 유대인과 율법에 특별히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면서 2장 28절을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아멘. 그리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정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돼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3장 30절에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은혜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더디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또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될 거 하고 그렇게 조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고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특별히 이제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라는 그런 말씀인데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일이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도 않지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그 기록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날마다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참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 없이 살게 되면 곤란하겠지만은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 안에 서기 위한 그러한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6절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인은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롯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런데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다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노아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8절 말씀 이어서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혹자는 이제 노아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노아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내 행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의로운 롯을 구했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 의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면은 참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가?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면은 얻어내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 한것 같이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내가 내 행위에 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가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죄하느냐? 지금 죄를 회개하면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요약하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그랬는데 그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기 전에는 그가 형식적인,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깨달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지, 내가 몇십 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답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답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말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지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갚는 것이라면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분명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라고 계산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고침이나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한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지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을 때 절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정말 굳은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이제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무리가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병을 고치러도 오고 또는 떡을 먹으려도 오고 그리고 기적을 보려도 오고 그리고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쫓아오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책잡으려고도 오고 그런 사람들 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혈류병을 앉았다가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옷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제자들이 우리가 옹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어째 손을 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밀치고 이런 종교생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믿음의 그 가는 곳이 어딘가 라고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내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러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내가 환경이 조금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